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당신은 어떤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들은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본문들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과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본문이 이 본문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저희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셨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과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집 외손자였습니다. 과수원집 손자였는데 거기 굉장히 넓은 곳에서 경북 안동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 외갓집에 가면 나무 가지만 앙상한 거죠. 나무와 가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가면은 어떤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건 어떤 나무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딱 보자마자 이건 이런 나무야, 이건 이런 나무야 그러면서 다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늘 갈 때마다 모르겠는 겁니다. 갈 때마다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랬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가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굳이 물어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져 있으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이런 거는 열매를 보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사실은 다 아름다운 나무인 것 같고 그냥 다 좋은 나무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때가 오면 어김없이 우리의 진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는 순간 이 나무는 이 나무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열매도 동일하게 맺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보통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비판과 판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 안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것은 비판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속 안에 있는 그 외식하는 모습을, 그 잘못된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열매라는 표현은 단순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열매를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단어는 여기서 못된으로 번역된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질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못된 나무라라고 얘기할 때 질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해서 부패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할 때 못된 나무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다시 번역을 하면 못된 나무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는 건 뭐죠? 생명이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나무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히죠.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가지라는 우리에게서 맺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라.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혼자 뛰쳐나가서 내가 열매 맺겠다라고 하면서 나무에서 뛰쳐나오면 결국 버려져 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온전한 생명, 공급되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으려고 해봐야 결국 죽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생명 안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표현은 본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앞선 본문과 비슷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45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쌓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쌓은. 이 단어는 테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하나 쌓여져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듣고 보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달라져 간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라는 표현이 이 쌓았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그 앞 구절과 연결하면 계속 예수님한테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반복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채워져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그 생활과 그 보는 것과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적인 것으로만 쌓아가면 결국엔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붙어 있으려는 노력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이렇게 왜 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단어입니다. 사타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연결선상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나무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한 번 붙어 있는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고, 매일매일 붙어 있다 보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잠깐 붙어 있다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떨어져 나오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려지는 겁니다. 이 가지가 붙어 있고 나서는 단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계절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그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늘 그 예수님께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여진 것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입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쌓여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가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입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짜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문은 더 강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으로 쌓여 있는지가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말이 험하다, 말이 잘못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쌓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추하고 더럽고 남을 괴롭히는 말이 입술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나무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고 악에 붙어 있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더러움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에 날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가는 열매입니다. 그런 이 맺어져가는 성령의 열매는 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가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말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입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은 연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의 문제는 사실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근원이 바뀌어야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변화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평지설교 전체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책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다다음 주에 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결론으로 가면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근원적인 모습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인지 세상이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인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 나무에 붙어 있도록 하신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는 단순간에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딱 붙었다고 해서 오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붙어 있고 그 시간이 쌓여져 가고 계절이 지나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변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할 때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감이 열리고 1000년이 지나도 감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나무가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감나무는 끝까지 감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요, 죄의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죄의 나무고 1000년이 지나도 죄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나무를 뽑아내시고 그 죄의 나무를 뽑아내시고 그 앞에 예수의 나무가 심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무가 아니라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죄의 나무로서 죽어가는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으로 찾아오셨고 그 죄의 나무를 뽑아버리시고 예수의 나무를 그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접붙임하셔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나무라는 것,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나무에 접붙임된 인생으로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가지로서 정말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다가 예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